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 나리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음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안에 느네웨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수르는 너무 포악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거칠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은 지나쳤고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들의 악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언제까지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지 않냐고, 때가 되심,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 하나님께서는 God works,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는 회개합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찬양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충성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온 선지자가 어느 아수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제대로 준비하고 맞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치러 오실 텐데,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들을 치러 올 텐데 한번 너희들이 힘써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 동원해서 한번 나라를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롱의 말이에요. 너희들 한번 지켜봐.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막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막아지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가정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를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심령을 여러분 그 누구도 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성읍도, 오늘 니느웨처럼, 그 당시에 니느웨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여러분 강했는지, 어떤 그들은 참 좋은 자연적 조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들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초계와 같아요. 흩어집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도 그날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셔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들을 치러 올 테니까 한번 막아보아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아수르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한번 지켜봐라.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한번 주님 앞에 대적해 보라는 거예요.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관여하실 때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예배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설부하세요. 이렇게 경배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한번 너희들 교만을 한번 부려보라는 겁니다. 마음껏 교만하게 너희 힘을 과시해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나를 막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막을 수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치러 올라왔네. 너는 산성을 지키고 한번 길을 파수해보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어서 내 힘을 크게 하고 한번 굳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 아수르를 치는 줄 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넣고 여러분의 인생을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 임종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넣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약탈자들이 저 아수르가 여러분 영광을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렸고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질병을 가난을 우리는 꾸짖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꾸짖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 집 묵과하지 않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35장 말씀에 보면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 힘들게 했었죠.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했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저거 너무 쉬워. 내가 삼켜버릴 것이야. 저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쉬워. 내가 삼켜버릴 것이야. 교회가 뭐 건물이지. 내가 삼켜버릴 것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삼켜버릴 거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게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거짓되게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들었습니다. 거짓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말씀 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있는 자녀 편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대적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교회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모든 공동체들을 너무 업신여겼어요. 왜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에돔이 그랬어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질거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질거와 끝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는 에돔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고 온 무리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그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 너무 교만한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준비해봐라. 너희들 한번 준비해봐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83편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가서 그들은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예배, 다시는 찬양, 다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없다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는 그 모든 것, 나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은 사단이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사단은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안락할 수 있다는 자꾸 그런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자꾸 심어줘. 사단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정말 결박 가운데 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nothing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5절 말씀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합니다.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서 주를 대적하고 서로 동맹합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합니다. 사단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되지만 물질은 있어야 돼. 하나님 없어도 되지만 인맥은 있어야 돼. 하나님 없어도 되지만 나에게 명예는, 나에게 건강은, 하나님 없어도 되지만 나에게 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있어야지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의논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의논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버려져야 돼.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불신앙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비춰보시고 이 불신에게 정직히 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꾸 물질을 우선으로,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하나님보다 환경을,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자꾸 우위로 놓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니느웨 같은 교만함, 이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을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언니 여호와만이 온 지존자이십니다. 우리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니느웨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아수르의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에돔의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해서 우리 마음 안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충만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어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주만 알기 원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만 온 세계 지존자이십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교만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언제까지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말씀에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도시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용맹함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그들이 잔인하게 행동했으며 그들이 과시욕, 여러분 허망하게, 그리고 여러분 잘난 척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거만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붉어요. 붉다라는 것은 조금 더 좀 저돌적이고, 그리고 더 여러분 센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얼굴이며 몸이며 옷이며 다 여러분 붉게 하면서 여러분 노송나무 창을 들고 이렇게 우아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경 하나 누르면 뒤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경 하나 누르면 반신불수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데 착각을 합니다. 사단은 자꾸 착각을 주게 해요. 너는 용사다. 방패도 붉게 합니다.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어요. 그의 항우를 벌인 날에는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여러분 그 달려오는 그 병거들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버쩍버쩍 한다라는 거예요.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붉은 옷으로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나는 붉어. 여러분, 나는 강해. 스스로가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사단 낌쇼리가 자아도취. 나는 힘이 세. 나는 강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I can do it은 없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무조건 붉게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해봐라. 할 수 있다. 붉게, 더 세게 과장하고 포장하고 거만하게 더 센 것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지금 이들이 그랬어요. 붉은 옷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여러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여러분 참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돼요. 그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 빠르냐?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번개 같아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정말 대단하다, 힘이 세다 하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부러운, 여러분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권력도, 그 물질도, 그 부럽다고 하는 인간 수였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껏 펼쳐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껏 자랑해보고 너희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명함을 다 내밀어 보라는 거야. 할 수 있는 모든 명함을 다 내밀어 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 생각했는데, 여기서 존귀한 자는 이제 어렵게 되죠. 아수르 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저기서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면 수문이 터집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 당시에 수문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수문이 열릴 때 왕궁이 소멸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결국 나를 치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문은 최고인 겁니다. 그들에게 수문은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의지의 대상이었었죠. 마치 예굽이 나일강을 의지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재앙을 내렸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셨죠. 그 아침마다 예굽의 바로 왕은 그 나일강 앞에서 절을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아, 나일강, 우리에겐 나일강이 있어. 그래, 그 나일강에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의지하는 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문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일강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수문은 좋은 거예요. 나일강도 좋은 겁니다. 물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명예 좋은 겁니다. 인맥 좋은 거예요. 지혜, 지식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하는 순간에 물질은 나에게 독이 되고, 명예는 나에게 위험한 나에게 칼이 될 것이고, 지혜와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문은 좋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강들의 수문이 열리는데 결국 그 물로 인해서 왕궁이 소멸돼 버립니다. 7절 말씀에도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 왕후가 벌거벗겨진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죠. 그 왕후가 그 명예 자리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화려한 자리에서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 자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리를 주셔야지만 영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 영원한 겁니다. 내가 이 사장의 자리, 내가 이 부장의 자리, 내가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벗겨날 수 있어요.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니느웨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에게는 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힘이다 라고 했던 그 수문이 열리는 순간에 왕궁이 무너져 버리고, 나 이 화려한 옷과 나 이 화려한 자리는 영원히 있을 것만 같고, 우리 가진 안락은, 지금 내가 탄탄대로 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의지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왕후가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말씀,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You are my light.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 my salvation,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나의 자리를, 물질을,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면서 교만해 여러분 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많은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내 가정이 안전하고 탄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살베이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봐라,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었지. 그들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붉은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병거가 있어, 우리는 수문이 있어, 그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시편 27편 1절 말씀을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You are light. 여호와가 빛이세요. 여호와가 salvation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2절과 3절 말씀에도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여러분 환경이 힘듭니까? 정말 일이 안 됩니까? 막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 실족하게 넘어졌도다. 아멘. 내게로 왔으나 여호와가 나의 빛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셀베이션 구원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일을 좀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좀 우리의 강함을 꺾으시는 겁니다. 넌 연약해. 그럼 강하지가 않아. 연약한 자란다. 혹시 사단이 여러분 겉에다가 붉은 물감칠을 하면서 넌 강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꾸 부추깁니까? 그럴 때 물리쳐야 돼요.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러게 나는 다윗과 같이 오늘 또 무릎 꿇고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내 대적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whom 여러분 shall I fear?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빛이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어야 될 우리가 믿음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대적을 주님께서는 다 치워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결과를 믿어야 돼요. 선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그 땅에서 내가 선하심을 내가 맛볼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 선하신 복이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고 담대하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볼 것이랄까요?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신함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I will see goodness. 좋은 걸 보게 될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in the land of living. 여러분 살아있은 그 땅에서, 살아있을 그때, 살아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세상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수할 필요도 없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예배하며 기다리십시오.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충성하며 기다리십시오. 순종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강함을 더 제거하고 기다리십시오. 더 철저히 예배자가 되면서 기다리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주님께 간절히, 더 주님께 간절히 연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Do not fea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이 압박이 올 때 두려우면 몸부터 상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마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나는 I'm your God.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수차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걸 줍니다. You will see goodness. 여러분 보게 될 선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과 13절 말씀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여러분 치고 여러분 압박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주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작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상처로 남아있겠죠. 혹시 나에게 또 그 일이, 혹시 나에게 또 그 사인이, 혹시 나에게 또 그 질병이, 혹시 또 나에게 그 문제가 또 오면 난 너무 무서워, 난 두려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거에 그 문제를 주셨다면, 그 아픔을 주셨고 그 질병을 주셨다면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선한 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그건 처리될 것이고,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 돼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지존자이십니다. 주님만 영원한 지존자이십니다. 13절과 14절에도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한번 산자의 땅에서 선한 걸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어깨를 피시고 다시 주 앞에 예배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영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을 못 이겨요. 육의 사람은 그냥 건강만 챙기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영의 사람은,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몸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먼저 영의 사람이라면 내가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충만해야 되고, 구원의 감격에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감사로 충만해야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사랑의 깊고 넓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니네 백성들 봐라. 너에게 압박했고 너를 힘들게 했으며 너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느냐.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시녀들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니느웨는 이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니느웨에게서 가장 자랑거리는, 여러분, 수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문이에요. 그들이 못이 있었어요. 자연적인 못. 그래서 굉장히 자랑거리여서 항상 그 못으로 모였고 자랑했었고 또한 그 못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 여기 못이 있잖아. 우리에게 이런 수문이 있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조건이 있어. 이리 와. 그런데 사람 다 도망갑니다. 왜요?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요. 가장 좋게 느껴졌고 가장 내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나에게서 가장 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적 없어요. 너무 폐허가 되고 너무 끔찍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게 많지만 그 아름다운 것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남아지려면 하나님 먼저 섬기십시오. 그럼 모든 삶은 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풍부함이라.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그는 다 챙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파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 서로 부딪히며 덜덜덜덜 떠는 거죠.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계속 구부러지는 거죠. 너무 비통해서요.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들은 붉은 물감을 칠하면서 붉은 옷을 입고 창을 들고 요동쳤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자 그들은 덜덜 떠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떠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덜덜 떨 수 있는, 사랑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집중되심을 알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을 섬길 수 있는 경외감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잠언 19장 말씀에도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지향을 당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경외가 먼저예요.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덜덜 떱니다. 무릎이 부딪히도록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경외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 두렵게 할 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강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칭 사자로 여겼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자처럼 대우해줬고 니느웨 백성들 앞에서는, 니느웨 나라 앞에서는 굽신굽신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한껏 사단은 높이죠. 너가 최고야. 너가 지금 잘 풀려. 너가 제일 잘 나가. 최고의 최고야. 그러나 교만하자 하나님은 낮추세요. 많이 낮추십니다. 12절 말씀에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습니다.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어요. 그렇게 그들은 포악할 정도로 챙기고 또 챙기고 여러분 그들은 또 모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 나아갔어요.
일도 잘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 명예도 얻어지고 자녀 잘 키우고 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 있는 것도, 무너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그 부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더 곡간 늘리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랴. 확장, 또 확장.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확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은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찾으시면 나는 두 손 들고 이 땅 온 모습 그대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21절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적이 되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어떤 어둠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길은 다 열려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 모든 건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가 젊은 사자랄지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22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에 같이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적과 싸우려고 머리 아프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청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여러분 저 원수들이 많잖아요. 가난도 원수고 질병도 원수고 여러분 일 안 되는 것도 원수지 않습니까? 대적 아닙니까?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의 문제에 지금 친히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You are my right, You are my salvation,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God works,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은 대적하시지만 우리들에게는 오늘 민수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난 너의 대적이 아니지. 난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란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 축복의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께 예배합시다. 주께 돌아옵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빛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을 드십니다. 축복의 얼굴을 드십니다. 평강의 얼굴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I'll be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제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